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세요. 이 결단이 인류를 살려내고, 이 결단이 역사를 두 동강으로 잘라서 BC, AD라는 말, BC는 before Christ, AD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Anno Domini, 영어로 역시 after Christ예요. 역사를 달랑 잘라서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나눴어요. 왜 그랬죠? 단순하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구상에 오신 다음에 지구의 문화가 달라지고요, 지구의 정신이 달라지고 지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에는 빛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인데 이스라엘 족속들 자기들끼리, 아브라함의 족속도 자기들끼리 모세율법 가지고 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커요? 한국보다도 작아요. 한국에 우리 강원도만한 거기 이스라엘 땅, 거기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던 이게 다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펑 터뜨리셨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지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성경 말씀이 로마 나라의 국가의 종교가 되는 거고, 이 로마로부터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의 정신 문화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의, 인권, 사랑, 평등,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질, 지금은요 정말 이 성경을 기초로 한 정의, 거룩, 진리,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역사를 달랑.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결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굳게 결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우연히 잡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결단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결단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우리들이 이거 몇 가지 인생의 결심에 대해서 꿀팁이 결단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정말 중요한 지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단어들 속에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아시고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나를 잡는 사람들에게 지금 칼을 들고 왔어요.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나를 잡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해요.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려고 잡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르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왜 못하는가 하면 몰라서도 결심을 못하고요, 결심을 했다가 왜 무너지는가 하면 이 결심을 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몰라서 결심하면 힘들어서 작심삼일 포기하게 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은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꿈을 보면서 내가 저 꿈을 이루어야지, 저 희망의 사과를 먹어야지, 이게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심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 이게 결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밟아 나가야 될 이 차근차근 한 발 스텝, 원 스텝, 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눈물, 고통, 오해, 핍박, 채찍, 이거를 내가 알고 저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며 채찍을 맞을 것이며 주먹에 맞을 것이며 발로 채일 것이며 십자가에 달릴 것을 결심하는 게 결심이고, 이 결심을 해야 내가 저기 목적을 이루는 건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지불할 대가에 대한 결심은 안 하고 저 위에 걸 먹을 결심을 하니까 이게 해봐야 여기서 바로 무너지고 바로 포기되고 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서고 좌절하니까 열매도 없고 결심하고 결심도 못하는 거고 결심이 아니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아니요 결심은요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게 결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결심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아무리 큰 어려움을 하더라도 그걸 다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스스로가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됐구나 를 아시는 겁니다. 기약, 다른 말로 말하면 타이밍, 시간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할 때를 아시는 거죠. 승천할 때가 된 것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는 건데 이게 결단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맞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 행복할 때, 뭐 때를 쑥 말하면서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때에 따라 합당하게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행동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 타이밍에 뭐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데 이 때를 모르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니까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니까,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니까 결국은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때를 알려면 나만 바라봐서는 의미를 모릅니다. 세 가지의 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내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준비된 그곳에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호수의 큰 바다에 돌멩이 하나 탁 던지게 되면 물방울들 팍 튀듯이 돌멩이 하나를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툭 던지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복음이 폭 하면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이셨어요.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점점 가는 거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숨어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되게 되면 그때 끝이 오는데 지금은 점점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시대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 것 같으면 교회의 목표 방향, 성도들의 사역의 방향, 우리 자녀들의 훈련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빌리지, 자기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 가정, 우리 김씨 가문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시대가 됐을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우리 사역도 펼쳐나가는 것이고 우리 사역 속의 세계를 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삶의 기초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다 다니게 하면서 인생 가운데서 전 세계를 품게 해야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서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의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내 인생을 100여력이 봤을 때 내가 몇 퍼센트를 내가 살아냈고 몇 퍼센트를 내가 더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이 소중한 이웃들의 타이밍도 같이 생각할 때 거기에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 중요한 이웃들이 많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중요한 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강도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이건 내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강도 맞는 사람의 타이밍으로 바라보게 될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은 죽어요. 그러니까 내 타이밍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타이밍을 생각해서 나를 포기하고 기꺼이 내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타이밍을 내가 이루어내요. 이 사람을 지켜서 결국 살려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전파되는 모든 마지막 시대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영원히 존경의 대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타이밍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 참고 해야 되는 거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지금은 도저히 힘이 없어요. 애들 가르치느라고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늘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조금만 더 돈 벌어서 애들 키워놓고 효도해야지 이러고 했는데 부모님 아직 계세요? 가셨잖아요. 내 입장만이 아니라 이웃의 타이밍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품에 있을 때 자식들이죠. 집 떠나면 말도 안 들어요. 어릴 때 가르쳐야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계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 내 인생의 섭리, 내 인생의 때, 내 주변 이웃들 이 가운데서 자기의 기한을 아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으며 어떻게 사용해 이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 세우고 주님처럼 막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내가 죽어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그리고 끝내시잖아요.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생명을 버리시는데 누가 뺏어서 강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게 결단이에요. 근데 결단이 왜 안 되는가 하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게 중요한 게 한 10가지쯤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가지가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저 필요 없는 거 버리라 그러면 아무나 다 버리겠어요. 어차피 저거 필요 없으니까 저거 포기해도 괜찮고 관심도 없고 저거 버리는 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걸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정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근데 이거를 버려야 드디어 결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가치 없는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도 하고 싶고 가치 없는 것도 하고 싶어요. 가치 없는 일이지만
가치는 없지만 거기 재미가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의미는 없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지만은 의미 없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붙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 붙잡다 보니까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상도라는 소설, 저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인데 그 주인공이 조선시대 최대의 부자, 최대의 거상 임상옥이란 분이세요. 이분이 그 책에 보게 되면 스승님을 정말 잘 만납니다. 그 스승님이 돌아가시면서 종이에다가 붓글씨로 한문 한자를 탁 써서 이걸 탁 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 글자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깨우치면 살아날 것이지만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 너는 멸망할 거야.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고 혼자 알아서 깨달아라 하고 남겨준 거예요. 이제 그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자, 정자예요. 한자로 정자인데 이게 솥정자예요. 발이 3개 달린 솥을 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자를 남겨주신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색 많이 보셨죠? 그 발 3개 달린 거. 이게 이제 이제 솥정자인데 임상옥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못 풀어요, 이거를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소설에 보면요, 당대 최고의 그 추사 김정일도 찾아다니면서 하여간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세월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습니다. 소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상옥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망, 정말 중요한 욕망 3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권력욕, 권력에 대한 욕구. 2번째는 명예욕, 명예에 대한 욕구. 3번째는 재물 욕구예요. 그러면 이 권력, 명예, 재물, 이것이 이렇게 3다리가 돼서 균형이 잡혀야 솥이 안전하게 돼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한 다리가 길든지 부러지면요, 폭삭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가진 걸로 만족하고 분수껏 절제하고 버릴 것 버리고 특히 중요한 거 포기할 것 과감하게 포기해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최고의 그 부자가 되잖아요. 최고의 거상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정치가 흉흉해지면서 그 밀란도 많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서 정치를 뒤집어 엎자고 혁명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딜을 시작해요. 우리를 도와주면 뭐 정치적으로 뭐 권력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 거기에 이제 임상국이 흔들립니다. 그래, 새로운 나를 만들어 봐? 뭐 이러면서 혁명을 해봐. 나는 돈도 있으니까. 이랬다가 글자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천운으로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됐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돈 많은 재벌이 권력까지 탐하고 명예까지 탐하면 죽는 길이다. 이게 스승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에 충실해서 권력자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국가돈 잔뜩 훔쳐가지고 있겠지요. 끝나고 비참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 같다가 망하는 거죠. 이거 싫어한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본의 그 아베 총리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자기를 추천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가져서 미국 대통령 권력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명예를 탐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이래가지고 아베 총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줘요. 이래가지고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그거를 일본 의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아베한테 고맙다 그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그 바람에 트럼프는 인기가 더 떨어졌어요.
트럼프는요, 저 사람은 정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욕심이요, 탐욕이에요. 오히려 트럼프 인기가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됐고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애초에 그 이름 다 없애버리고요,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신앙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이 재미있어요. 세상의 쾌락도 재미있고 세상에 준 짜릿함도 있으니까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같이 믿음도 갖고 세상의 재미도 가지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단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결단은 우리의 결단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것도 버리는 이 결단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거 버리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생명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결단이에요. 두 번째 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리셨어요. 오늘 그 생명을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깨달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뭐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팩트라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뒤통수로 꽉 맞은, 아니,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기로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신 게 사실이란 말이야. 팩트란 말이야. 팩트로 느껴지는 순간에 햄머로 팍 맞은 것 같으니까 완전히 부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나 죽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내가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이 모든 것들 오늘부터 배설물, 이 모든 것들은 오늘부터 내 인생의 배설물, 헛된 영광, 헛된 자랑, 모두 배설물, 결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을 바칠 만한 꿈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라면 거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했잖아요. 특세 했잖아요. 특세 왜 못 나누는가 하면 특세 나가서 은혜도 받고 싶은데 침대에 따뜻한 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나고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근데 자빠져 잔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말 왜 그런가 하면 잘 때 그러죠. 자빠져 자지 엎드려 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욕이 아니고 그냥 자는 거, 자빠져 자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은혜도 받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그러니까 이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해야죠. 주님은 생명도 포기하셨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생명 포기한 가치가 있어서 삼척의 성도들을 보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 삼척 원주에 있는 삼척의 성도들을 보니까 생명을 포기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 그런 교회, 그런 삶. 아멘.